왕이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그 이후에 행한 그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일을 오늘 우리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의 그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한화에 아십니까? 군대 안에 있던 그 한화의 그 군인들을 다 색출해서 다 전역을 시키고 징계하는 그거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마음속에는 그거에 대한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무엇이든지 처음 행동하는 것들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행동한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들 함께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러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어릴 적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진짜 왕으로 등극한 것은 지금 이 사무엘하 2장 이 4절 말씀 이때가 처음인 것이지요. 먼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이 다윗이 속해져 있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직 아니고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의 시체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 박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보면서 이 전쟁의 참담함과 그리고 이 블레셋의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죠. 그 시체를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는 없습니다. 건들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7일 동안 애도하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의 진영과 사울의 진영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서도 마찬가지 아시겠지만 이 두 진영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물고 뜯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그래서 본질이 흐려질 때도 정말 많은데요.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권 다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의 흠집을 내고 국정은 뒤안시하고 그런 싸움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다윗의 진영과 사울의 진영이라고 한번 보았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목숨을 걸고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애도했다. 이것은요, 이 다윗의 진영 사람들에게는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이 다윗은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어떤 한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청년을 죽이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잘 모시고 잘 이렇게 장사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더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그들을 내 적인 사울을 시체를 목숨을 걸고 찾아가지고 정말로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생각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 다윗도 사울의 죽음을 듣고 나서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애도를 하죠. 7일을 금식한 건 아니지만 금식을 하면서 애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이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모습은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정치적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이지 아니하고 내가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이지 아니하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무작정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 사사기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다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집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람나고 집을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어디 갔나 수소문했더니 자기의 친정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가서 그 아내를 잘 좋은 말로 설득해서 집으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그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막 화내고 그래 바람핀 여자랑 어떻게 살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내를 좋은 말로 설득해서 데려오는 그 와중에 밤이 늦어서 이 무리들이 어디서 묵게 되냐면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한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들어간 그 남자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 레위인과 관계하겠다. 얼마나 타락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인데요. 그 불량배 남자들이 그 다른 여자들도 아니에요. 그 첩도 아니고 그
아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레위인 들어간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아름다운 그 사람들을 나에게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의 모습이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려도 그들이 어떻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레위인이 그 여종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게 또 잘못됐어요. 아무튼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밤새 윤간하고 밤새 괴롭히다가 그리고 나중엔 끝내는 그 여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레위인이 그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타락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해서 이 소식을 각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리게 됩니다. 분노에 찬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총회를 여는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 속에서 아예 삭제해버리자, 없애버리자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삭제될 정도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마을들이 다 불이 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600명의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고 600명의 남자들도 다 도망간 그 상태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지파인데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겠냐 해서 이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말자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아내들을, 우리의 여자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고 싶지는 전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미스바 총회,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온 그 지파들, 그 사람들을 계수해 봤을 때 안 온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우리 이 뜻 함께 모으고 함께 치고 이 전쟁을 함께 참여하지도 않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괘씸하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가 치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진 그 부녀자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아주 입에 담기도 참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렇게 이행을 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그래도 좀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히 다 몰살당하죠. 그리고 여자들 400명만 그리고 도망친 남자들 몇 명만 남게 되게 됩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초토화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그 둘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사울왕 시대 그 초기 시대에 여러분 사울왕 우리들이 많이 다뤄봐서 알겠지만 사울이 잘한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 왕정 초기에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 이들은 아주 약한 그런 마을이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들이 만만해 보였는지 이 암몬 족속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그 마을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 그 고통에 너무 힘들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 제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전쟁을 멈춰달라. 싫다. 너희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너네 눈을 한쪽씩 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설교를 통해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그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사사기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정말 피비린내 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그러한 내용들이 끝나는 그 시점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선택이었을까요?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 피비린 나는 전쟁,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전쟁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가 시도하지도 않는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다윗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사울이 죽음을 애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도 전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경험하고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진짜 다윗에게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를 애도하고 그를 장사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인간 이하의 그러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민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들이 지켜나갈 때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더 쉽게 돈을 버는 그 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나의 친구들을, 이전에 함께 사귀었던 그 친구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집에 믿음 1세대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해리가 거기는 이제 제사를 엄청 크게 드리는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원래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 참 해리가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진짜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들도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을 때 그런 갈등들도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세상에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이방과 같은 그러한 시선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 남들은 더 빨리 갈 수 있고 남들이 쓰는 그 편법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내가 거슬려서 그것을 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야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우리 답답할 때가 있죠.
때로는 가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늘아버지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근데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열방,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섬기지 않는데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바꿔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비 온다고 방주 지으라고 했을 때 그거 짓고 있을 때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모세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서 이 이스라엘을 끌고 온다. 여러분, 모세 그렇게 좋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불만과 얼마나 많은 죽임의 위협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돌을 주어서 그들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전혀 안 나오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은요, 정신 나간 노인네, 모세한테도요, 불평불만하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의 이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세상의 저항은요, 내가 정도를 잘 바르게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정말 유명한 이 배우가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는 이 사진을 찍고요, 야 얘도 이제 맛이 갔구나. 세상에서는요, 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댓글로 야 얘도 이제 한물 갔구나, 얘도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얘도 이제 완전 종교에 빠져가지고 얘도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고요, 우리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오늘 여기 보세요, 박미정 청년이 첫 열매를 드렸어요. 저 자매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요, 카페에서 늘 준비했어요. 그것을 저는 오고 가면서 항상 봐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취업한 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돈 내가 쓰고 싶지요. 저는 첫 열매를요 늘 드리지만 처음 첫 열매는 드릴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택배 한번 그 고3 때 택배 가가지고 86,000원 나온 거, 그거 첫 열매 그건 드리기 쉽더라고요.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드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첫 열매 드렸다고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야, 너 예수님 진짜 잘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진짜 정신 나갔어. 진짜 교회들은 다 목사들이 다 먹사야. 저 돈 가지고 다 뭐 하려고.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신 나가지는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이 잘 정도를 걸어갈 때는요, 세상의 저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저항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은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걷고 있구나 라고 우리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과 관계가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우리랑 함께 있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진짜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구별돼야 되는 이 인생이요, 구별된다라는 인생,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참 멋있어 보이지만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길르한 야벳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다윗이 길르한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나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제 유다 지파, 지금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그 시기를 지나 통치할 그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이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한 왕이 죽으면요, 그 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 모건대학교에 있었는데요, 총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의 그 사무실 위치가 다 바뀌어요. 그 총장 라인의 사람들이 그 총무과인가요? 그 총무처장으로 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총무처장이 그 직원 중에 제일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총장이 바뀌니까 제 눈으로 봤어요. 총무처장이 가장 유배를 떠나서 저기 기숙사 사관으로 가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세상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왕의 주변에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왕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다 유배를 보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었다. 그런데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나를 삼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해 나아갈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길을요, 응원해 주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저항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그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주님의 길을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일들이, 그리고 다윗의 이 말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선택을 하고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길르앗 야베스를 위로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위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선을 우리들이 행하는데 낙심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십니다. 다윗의 이 사울과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것을 다루었습니까? 그것을 다 보시고 그것을 다윗을 이렇게 왕의 기름을 붓고 이 높이는 이것으로 하나님 위로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열매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단 함께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이 후렴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을 때요, 낙심될 상황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됩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얘기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 들었을 때, 야, 너 미쳤어? 야,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야, 교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야, 너 정신 나간 거야? 그랬을 때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니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조금 어려운 찬양이고 처음 들어서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일일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저도 걷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들네. 길이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예수의 길, 좁은 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아멘.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저항이 내게 올지라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구별되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아버지 세상에 저항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란 야벳 사람들은 하나님 다윗의 말로 위로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걸어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목숨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저 하늘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건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아무리 험한 길을 짜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의 이 결단과 기도 주님 우리들의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는 이 길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이 길 우리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이 결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주님 인간적인 생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걸어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거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길을 주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